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살기를 품고 씩씩거리며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사울은 다마스코스에 있는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들을 대제사장한테 요청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자든 여자든 잡아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길을 가는 가운데 다마스코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의 일이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울이 땅에 쓰러져서 자기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말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라.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거기서 듣게 될 것이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다. 목소리는 들었으나 예수님은 볼 수 없어서였다. 사울이 땅에서부터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데 그는 눈을 뜨고는 있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는 없었다.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잡고 이끌어 다마스코스로 데리고 들어갔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채로 지냈다. 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코스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냐였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냐한테 하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나냐한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유세이아라 하는 거리로 가거라. 유다의 집에서 이름이 사울인 타루스스 사람을 찾거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냐라는 이름의 남자가 들어와 자기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하나냐가 대답했다. 주님,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을 권한을 대제사장들한테 받아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냐한테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선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알려야 한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겪어야 할 온갖 일을 내가 직접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자 하나냐가 떠나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사울에게 두 손을 얹어 안수하고 말했다. 사울 형제님, 주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곧 형제님이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분이 말입니다. 형제님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자 곧바로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갔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음식을 받아서 먹고 다시 힘을 얻었다. 사울이 다마스코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두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선포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얼떨떨해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없앴던 사람 아닌가요? 여기서도 그 일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요? 그들을 잡아먹고 대제사장들 앞으로 끌고 가려고 말입니다. 사울은 더욱더 힘을 받았고 다마스코스에 자리 잡고 사는 유대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했던 것이다. 제법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유대아 사람들이 사울을 없애려고 함께 못된 일을 꾸몄다. 그런데 그들이 꾸민 못된 일이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성문들까지 밤과 낮으로 지키고 있었다.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모셔다가 밤에 성벽을 통해서 소쿠리로 달아내려 빠져나가게 해주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사울이 제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지 못해서였다. 그런데 바르나바가 사울을 붙들어다가 사도들한테 데리고 갔다. 그러고는 길에서 어떻게 사울이 주님을 뵙게 되었는지와 또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말했는지도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지내며 예루살렘에 드나들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말했다. 사울은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아 사람들한테 말을 건네기도 하고 논쟁도 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없애려고 손을 썼다. 형제자매들이 이것을 알아차리고는 사울을 데리고 카이사레아로 내려가서 그를 타르수스로 떠나보냈다. 그렇게 하여 교회는 유데아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져 갔다. 또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갔고 성령님의 격려 덕분에 계속 커졌다. 베드로가 온 지역을 두루 지나서 룻다에 자리 잡고 사는 성도들한테까지 내려왔을 때의 일이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은 아이네이스였고 8년째 병상에 드러누워 있었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다. 아이네이스,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대를 낫게 해주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세요. 그러자 곧바로 그가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 평지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 모두가 그를 보았다. 본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요빠에 어떤 여자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타비다였다. 그리스어로 옮기면 도르가이다. 이 여자가 한 착한 일과 구제활동은 수두룩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여자가 병약해져서 죽은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씻겨서 위층 방에 눕혀두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웠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빠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두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냈다. 그들은 베드로한테 사정사정했다. 머뭇거리지 말고 우리 있는 데로 건너와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두 사람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이 그를 위층 방으로 모시고 올라갔다. 그러자 남편 여인 여자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었다. 또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통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는 무릎을 꿇고서 기도했다. 그러고는 시신 곁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타비다, 일어나세요. 그러자 타비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더니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타비다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고는 성도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을 불러들여 타비다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일이 요빠 온 지역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꽤 여러 날 머물게 되었다. 카이사레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였다.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명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는 백성에게 많은 구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 늘 매달려 기도했다. 그가 환상 가운데 똑똑히 보았는데 대략 그날 오후 3시쯤이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한테로 와서 자기에게 코르넬리우스 하고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코르넬리우스가 그 천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두려움에 빠져서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주님? 천사가 말했다. 그대가 드린 여러 기도와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요빠로 보내어 시몬이라는 사람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코르넬리우스는 집종 둘과
자기를 수행하는 병사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해 준 뒤에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다음 날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욥바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 시각은 낮 12시쯤이었다. 베드로는 몹시 배가 고파서 뭘 좀 먹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환상 보는 일이 생겼다.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하늘이 열려 있고 큰 보자기 같은 어떤 물건이 내려오고 있었다.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닳아 내려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의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베드로한테 들려왔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잡아서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구별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어떤 것도 전혀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한테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나서서 구별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그 물건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였다. 보라, 코르넬리우스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물어 찾아 대문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라고도 불리는 시몬이 이곳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한편 베드로가 그 환상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이제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들을 보낸 것은 바로 나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로 내려가서 말했다. 보시오, 바로 내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코르넬리우스라는 백명대장이 있는데 그는 정의로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아 온 민족에게서도 평판이 좋습니다. 거룩한 천사가 그에게 지시하기를 선생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다음 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다. 욥바 출신 형제 몇 명도 베드로와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가 카이사레아에 다다랐다. 한편 코르넬리우스는 자기 친척들과 아주 친한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코르넬리우스가 맞이했다. 코르넬리우스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일어나세요. 나 자신도 한낱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코르넬리우스와 대화를 나누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베드로가 그들한테 말했다. 여러분 자신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아 사람에게는 다른 민족 사람과 어울리거나 그 집에 찾아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에 대해서든 구별되지 않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랬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무슨 일로 여러분이 나를 오라고 불렀습니까? 그러자 코르넬리우스가 대답했다. 4일 전 이 시간쯤, 곧 오후 3시에 제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빛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코르넬리우스, 하나님이 그대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대가 베푼 여러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시몬을 모셔오세요. 그는 베드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바닷가에 있는 가죽 다루는 사람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제가 사람을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몸소 와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선생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참으로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주신 그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한 평화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시면서 말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은 온 유대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레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성령님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죠. 그분은 두루 다니며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 억눌려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유대아 사람들의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을 하나님이 3일째 날에 일으켜 살리셨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손을 뻗어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철저히 증언하라고 하셨죠. 바로 이분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관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분을 두고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곧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 믿은 사람들은 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다른 민족들 위에도 성령님의 선물을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누가 물 앞에 막아서서 이 사람들이 세례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우리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는데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